창세기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 나가 독자적인 삶을 시작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갔으며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건설해 나간 그들은 마침내 라멕의 때에 이르자 그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음을 자랑하듯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은 죽음으로 또 한 아들은 죄로 인하여 잃는 엄청난 상실을 겪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뒤를 잇는 경건한 계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손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들이 속한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소개하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족보를 셋의 계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부릅니다. 가인과 셋 모두가 아담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셋의 계보를 따라 이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해 그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경건한 셋의 자손들도 결국엔 모두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고할 본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계보는 노아에게까지 이어졌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진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끊김없이 이어져 마침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함으로써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거나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그날 그들을 사람이라 명명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참된 정체성과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영적으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인생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밟고 돌아다니는 그 흙과 그 근본적인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아담 자손의 계보,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때는 그가 1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셋을 낳은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무려 800년 동안이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죽은 나이가 기록되었습니다. 930세였습니다. 이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30년이라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긴 시간을 살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셋이 비록 경건한 계보를 열었지만 그도 역시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태어남으로써 원죄를 가진 존재, 죽을 운명 아래서 출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명의 인물 중 8명에 대한 기록은 죽었더라 라는 말로써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지 아니한 나머지 2명은 에녹과 노아인데, 노아에 대한 기록은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에 4장에 기록된 가인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소망 없이 오직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었더라라는 언급이 없고, 반면에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날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 인물마다 죽었더라라는 말로써 그들의 삶을 매듭짓고 있다는 점은 기이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이 이 두 계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에녹을 제외한 이 두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지만,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셋의 계보에 속한 인물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써 오히려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란 그들의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그들의 죽음이 죄의 형벌로 인한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세세계보에 속한 자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그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언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의 요약은 항상 똑같습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과정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었더라와는 다른 요약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될 휴거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였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성도들이 휴거가 될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는 요약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다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더라라는 요약이 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요약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죽었더라라고 요약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역사상 2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른 한 명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녹이 들림받은 사건은 성도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휴거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휴거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아벨을 제외하면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죽음을 맞은 사람은 아담뿐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필연적 죽음이 집행되어 아담이 죽은 이후 다음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데리고 가신 이 사건은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을 베푸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에녹의 삶은 모든 성도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며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실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그의 평생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였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에녹은 급속도로 타락하여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서에 기록되기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날이 타락하여 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임박한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즉 가족을 돌보던 일을 양립시킬 줄 알았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이 서로 별개의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때와 장소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국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나 성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일상의 모든 것이 이 정체성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기는 쉬우나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명실상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무드셀라는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많은 자녀를 낳았고 라멕도 노아를 낳은 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대홍수가 임할 때까지 생존하여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 모두는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렸으며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려 그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던 바로 그 해까지 무드셀라가 생존해 있었고 라멕도 홍수 심판 불과 5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경건의 모델이 되는 노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건설했던 인본주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속화와 인본주의도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길로 초대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아를 낳은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노아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방주를 건조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생물들을 멸종으로부터 건진 안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4명의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 셋의 계보인 야렛의 아들 에녹, 가인의 계보인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과 셋의 계보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된 성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에 문을 연 인물이 되었으나 야렛의 아들인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드사엘의 아들인 라멕은 자신의 아들들과 더불어 세속적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그 쌓아 올린 것들을 자신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고 그 소망을 담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며 자부하였던 그 문명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삶의 궤적과 그 결말은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울과 경계로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그날을 사모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함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한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와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